우리 인생, 죄인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분이 직접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모든 전쟁 같은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나안이 안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속에 중심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는 왕궁에서 잘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나무의 이런 건물에서 잘 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성막, 휘장, 천막, 텐트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왕이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럼 져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 지난번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하고, 성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너무도 중요한 아주 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지으실 나라를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그리고 그 나라인 교회, 이 신약교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영원한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내가 그럼 한번 지어봐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들 때에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경외하며 물어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시는 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졌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위안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때에 텐트, 장막 속에 거했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사사나 너희들 중에 왕 어느 누구의 지도자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된 집, 좋은 집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건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그마한 공간에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놓고 거기에 제한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초라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아주 굉장히 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극장 같은 것이 없어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무슨 어린이 무슨 이런 연극 같은 거 그런 것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봐도 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구나. 좀 있더니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고 해서 광화문 옆에다 걸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건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최고로 만들지만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있구나 하지만 어느 정도 몇 년, 10년, 20년만 지나면 너무 초라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버린 피조 세계 내에 제한된 인간의 아무리 탑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저기 중국이나 대만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참 우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깊숙이 주로 돈을 갖다 주는 이 재물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가까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리로 다 막아놨는데 가까이 보면 금으로 다 이렇게 옆에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초호화롭게 화려하게 했지만 얼마나 조잡한지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게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거기다 모셔놓으니까 한번 모셔놓은 다음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집 전체가 아주 초라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만한 너희를 위하여 조그만한 건물 속에 가두어서 거기에 모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요 땅도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데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성전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제한해서 가둬두지 말라는 것. 성전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한다면 짓지 말라는 것, 그건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헤롯 성전은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외관 벽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것을 다 만들 때는 83년,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46년째 되던 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63년에 초호화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전 좀 보세요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자랑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 다 부서져서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언약궤라든지 성경 원본 또는 성전 같은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중한 성전 기물들이 다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했을까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원본, 진품은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들로서 후에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의 모델이 되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방법을 예시해 주기 위한 예표,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옛 언약에 속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효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죄의 본성상 그대로 두면 조금만 소중하고 귀중한 거 있다고 하면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하며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소중한 어떤 그 무언가가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그걸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중세 교회들 보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조그만한 무슨 예수님이 탔던 뱀머리에 조각 하나 놓고 예수님 기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조가리 하나 놓고 기념교회, 무슨 교회 같이 하면서 그게 말이 교회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거기 가서 옛날에 예수님이 아니면 옛날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셨으니까 역사하셨으니까 뭔가 내게 효력과 어떤 효험이 있겠지 해서 비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상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패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위에 황금으로 지은 돔, 이슬람 알 아크라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는 첫 번째는 알라 계시를 받은 이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메카가 첫 번째 성지입니다. 그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때가 거기가 메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하메드가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핍박을 받아서 근방으로 도망을 가요.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622년 헤지라라고 하는데 그때를 기원 1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새롭게 이 이슬람 이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지가 메디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지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 지금 시온 성전 터 위에 세워진 그 황금돔 사원이에요. 왜 그게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되었냐면 메디나에서 죽은 모하메드가 그 사람들 전설과 무슨 꿀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코란에 보면 거기서 죽은 모하메드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황금돔 있는 사원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바위 위에다 지은 것입니다. 그 바위를 신성한 바위를 모시고 있는 기념 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는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한 거다. 근데 기독교가 그걸 바꿔서 이삭이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쳤던 바위가 거기 있고 두 번째는 모함메드가 메디나에서 죽었는데 어떤 영으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거기서 그 바위를 밟고 하늘 알라를 맞이하러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예수도 무슨 선지자라고 하니까 예수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모하메드를 다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 모하메드가 하늘 계시를 받은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알 아크라 황금돔 사원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진짜 성전 뭔가 건물 그것만 회복하면 좋은데 하고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 바라보면서 세워지기 원할 거예요. 그건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슬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완전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은 원본은 하나도 안 남기셨을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까 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은 다 없어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성전을 제가 예루살렘에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전 안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진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퍼실러티였던 시설을 짓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계속 잘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도구로서는 참 괜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신성시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사랑하셨어요. 성전은 짓지 말라고 하면서, 건축은 너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참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실 때는 언제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성막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세 지파씩, 그러니까 네 귀퉁이에 여기에 세 지파, 셋, 12지파가 뺑 둘러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생각하십니까?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 중에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운데를 바라보면 그들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회막에 임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 변방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성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고정시켜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의 이름을 주겠다.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다윗처럼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대단하지만 그는 몽고 사람들에게나 대단한 인물이지, 거기에 직접 정복당해서 그의 처자식 모두 노비가 되고 막 병사들에게 겁탈당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것을 당했던 정복, 피정복자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말해줬던,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로 너가 사는 동안 원수들, 적국들로부터 너를 다 보호해 주시겠다.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은 너무 위급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쟁에서 왕이 직접 죽을 뻔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너를 원수들 가운데서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집, NIV 성경에는 그 집을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왕국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늙어서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지 않고 너는 늙어서 너의 수완이 다 차서 죽으면서 너의 자녀 가운데 후대가 나타나서 그 후대가 이 왕국을 잘 일으켜서 아름다운 너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그의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진심으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까지만 일단 구약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솔로몬은 사실은 큰 실패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반부에 너무 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7년 동안 최고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AD 한 BC 20년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3년까지 83년에 걸쳐가지고 최고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과 똑같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을 세울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후대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 영원하고 그 성전 지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손은 누구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지을 성전은 무엇이고, 지금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건물인가?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황금돔 사원, 아크라 사원은 없어지고 그 위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될 것인가? 요즘 TV에서, 라디오,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우리 지난번에 계속 배운 5 도시 국가 중에서 첫 번째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가 추운 건데 그 첫 번째가 가사예요. 그 해안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거기를 폭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건 뭡니까?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 지금도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종적으로는 중세 때 다 없어지고 아랍 사람들이 그걸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 가진 우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오늘 말씀하신 13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 할 세 가지 일, 그것을 통해서 말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물리적인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들,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 성별의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피부색의 차별 없이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너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도 더 이상 황금돔 그곳에 어떠한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팔레스타인들 형제들과도 하나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아름다운 교회들 형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이 일이 우리는 마지막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과 교회입니다.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자도 꿈을 별로 안 꾸는 사람인데, 그냥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3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첫 번째는 이건 좀 그런데, 제가 장가 갈 때 어쨌든 참 나는 이 재주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앞으로 이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나 혼자서는 내가 선교사로나 아니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할 수는 있는데, 내가 과연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난 그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제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 전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결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마음속에 제가 그때 내비게이터 성경을 갖다가 5 확신, 7 생활, 69절, 189절 제가 매일 외우고 다녔어요. 아침에 학교 버스 타고 하면서 쭉 외우고 가고, 돌아올 때 외우고 가고, 누워서 자기 전에 한번 또 쭉쭉 외워보고. 근데 거기서 제가 우리 그 계단 올라가는데, 육교 계단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마음속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외웠거든요. 그거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어떤 밖에 나가서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그때 내가 한 달 금식 기도했을 땐가 하여간 그때 그런 마음속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우리 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양회라고 해서 3일 동안 학교 쉬면서 전교생이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했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통합측교회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 된 전교생이 다 들어가는 예배당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뭐 5천 명, 10,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초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일간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저는 그때가 94년도였는데 나는 95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준비 다 한다. 근데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한 명 하는 것보다는 10명이 낫고 10명 하는 것보다는 뭐 20명,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나도 결국은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도 교회를 큰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좋은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서 교회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함께 신학교에 같이 갈 목사님들 그리고 나와 같이 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실 뭐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겠다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적이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러려고 한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거라고요. 결국은 마지막 최종 고울은 뭐냐? 건물 하나 지어놓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건물 없이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1:1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교회 짓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설로서의 상당히 그것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위한 건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물 중심의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성전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다 보고 난 제자 그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는 자기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참된 성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근거로 모여있는 성도들, 그것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일반 기초석하고 모퉁이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돌은 뭡니까? 그것은
한쪽 벽 끝에 있는, 끝에 모퉁이 코너에 있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해요. 플러스 또 다른 건물을 그 위에다 져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그래서 기초석 플러스 건물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의 기초석이 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기초석 끝에 있는 모퉁이 돌로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씩 둘씩 모퉁이 돌에다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짓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혈통적인 왕족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금 대통령을 뽑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지, 그들도 무슨 왕족보가 내려가 가지고 무슨 영국애처럼 황태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황태자가 계승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다스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고백하는 성도들, 비록 적은 수입니다. 비록 작은 수가 모여서 곳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좀 시설이라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방송이라도 좀 괜찮고, 예배에 어떤 예배 드릴 때 누가 쫓아와서 우리를 위협할까 이런 거 생각하진 않아요.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저 중국에서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공안이 와서 잡아갈까 봐 하기 때문에 유리창 다 막고 예배당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곳곳에서 작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니까 우리 교회가 한쪽 모퉁이를 지으면 또 다른 교회들도 모퉁이를 지어서 점점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위해 살다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원리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너가 어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영원한, 앞으로 주님이 오실 영원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을 중심으로, 이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마음의
모든 축복들을 그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12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또 유리바다같이 깨끗한 그 바다가 곳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고 있는 4개의 생명의 강줄기,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수치가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의 그 성전을 보면 성전 길이 하나가 얼마냐? 그게 10마일이에요. 성전 벽 한 벽이 10마일, 사방 10마일 10마일입니다. 그게 성전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전은 뭐냐? 성벽의 길이가,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갖다가 오늘 그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1,500마일, 키로수로 한다면 2,400km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도량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1,600마일. 제가 우리 아이 차 태워주러 시카고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시카고까지 13시간, 14시간을 갔다가 차 타고 갑니다. 그게 721마일이에요. 근데 시카고보다도 2배나 더 먼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성도들의 공동체, 온 세상을 다 감쌀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의 첫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수의 강이 다, 에덴에서 발원하는 생명수의 강들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 광채가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맛볼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린 작은 교회, 또 약한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전심으로 나가 싸우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고, 또 예수님의 몸된 그 십자가와 피, 그 피를 근거로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에 거하며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말세에 이루어질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맛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첫 창조의 회복과 완성,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